6월 29일 목요일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 제가 원래 이제 제목을 말씀에 맞는 제목들을 좀 선별해야 되는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저는 만약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좀 전해줄 것 같아요. 26명의 방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이제 박물관이나 어떤 좋은 건축물 같은데 공공기관에 가면 기증자 이렇게 해서 동판에 이름들이 쭉 새겨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렇게 귀해지는 금속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되게 이뻐지거든요. 동판에다 이름을 새겼다는 건 잊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 있는 26명의 이름들이 참 독특한 건 배경을 이해할 때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하고 연관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열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이기보다는 로마 교회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보면 베베를 제외하고 나머지 25명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명령은 내가 보낼 테니까 문안하라 이 뜻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다.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그런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과 상당히 많은 도움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과 수고가 아주 작은 수고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을 좀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독특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불신자예요. 여기 보면 권속들이 아리스토블로는 불신자예요. 근데 그 중에 권속, 믿는 자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나기수의 가족 중 누구? 주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나기수의 가족,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 명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가족, 권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들 안에 이들 안에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 되는데 이들의 가정을 거론했다는 것은 이들의 가정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권속이라는 표현과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교든 교회의 도움이든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는데 안 믿는 분인데 오셔갖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하고 나기수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감당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방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문화 안에서 이름들인데 실제로 이름들을 좀 잘 보면 한국식으로 번역했으면 이름을 만들어놨으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귀족의 이름도 있고 돌쇠, 먹쇠 같은 이 종들의 이름도 있고 천한자의 이름도 있고 이방인들의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모든 문화를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평등한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계급사회고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는 그런 피라미드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 다양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헌신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큰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고
내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 앞에 뭐하러 기록이 돼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연관이 깊지 않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폭넓고 교회에 다양한 도움을 준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어도 사람들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목사님의 칭찬받는 것이 더 즐거운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정말 즐거운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재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소속감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들의 이름이 26명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들의 수고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도움을 줬는지, 감옥에 같이 갇혔다, 나를 도왔다, 그리스도를 세웠다, 동역자였다, 그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자세하게 그들의 수고를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계층이었지만 다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과 우리의 모든 삶들은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물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헌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저는 그것은 간증의 어떤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세금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살 돈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목사님께 해줬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줬습니다. 저렇게 축복 줬습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 다 드렸더니 축복 줬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역사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조선 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뭐 헌금이 얼마나 거쳤겠어요? 거의 안 거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헌금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정말 안 바치는 게 아니고 못 바치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을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날 굶어 죽기를 면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서 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보라고 하죠. 아주 이제 옛날 용어인데, 헌금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시간도 있고 땀방울도 있고. 그때부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을 교회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초대.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소중한 것들, 그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처럼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을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을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온화한 친절함을 베풀면서 그 사람이 예배에 더욱더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관계를 드릴 수 있고,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작고 큰 것들이 상관없이 전부가 아니어도 좋으니, 뭔 놈의 이렇게 전부를 강조하는, 예수님도 전부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면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인간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버거워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순종했지요. 여기에 있는 이름들에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 뭐 동기다 이거 아니야, 동기. 예.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 뭐 얼마나 신실하고 뭐 성품이 있겠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자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새스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한번 하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고 어떻게 기록되기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베 같은 경우 뭐 사도 바울의 편지 들고 로마 교회로 간 여자예요. 이제 편지를 들고 오면 낭독을 해준다고요, 베베가. 근데 뭐 대단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베베가 와서 뭐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요. 너희를 추천하노니 주 안에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지만. 그러니까 베베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운 거예요. 글 써주고 쓴 글 또 다시 읽어주고 그거 수정해달라고 수정해주고 도운 거예요. 도운 거.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데 서운하다는 말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서운한데? 무엇을 위해서 했는데 서운한데? 이들이 정말 이들의 삶들을 보면 뭐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 보면 이들의 수고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기록될 당시에 나기수의 가족은 뭐 예수를 안 믿었을 수 있겠죠. 일부는 믿었겠지만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나 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나기수의 가족들 뭐 추측할 수 없죠. 문서도 없고 뭐 흔적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지금도 어딘가에 그 후손들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새수만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되게 관용적이고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처음에 로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한 종교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 계층과 인종을 막론하고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볼이든 뭐 이마든 입술이든 코든. 왜 그렇게 만나면 뽀뽀할 정도로 좋아했을까? 우리는 서로 만나면 뽀뽀하고 좋아하나요? 제가 볼 때 딱 끼리끼리 모이대요. 딱 고무리들끼리. 별로 안 반갑잖아요. 왜 이들은,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오해 많이 했어요. 기독교 두 가지 때문에 핍박 초반에 많이 합니다.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이러니까 인육을 먹고 이 즐거워하는 종교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면 너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좋아하니까 음란한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오해들이 풀리지만. 그래서 뒤에 가면 기독교의 핍박이 달라져요. 초반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어제 와이셔츠를 하나 맞추러 갔는데 거기 그 양복점의 이름이 익투스예요. 익투스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첫 글자를 따면 그게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물고기. 그래서 요즘은 많이 없는데 자동차들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 있죠. 그리고 익투스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헬라어의 첫 단어를 떼면 익투스, 물고기라고 물고기.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는 사회잖아요. 핍박받으니까 로마가. 그러면 발로 물고기 모양을 그린다고요. 쉽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그러면 이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그럼 자기도 이제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 서로 포옹하고 돕고 막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상징이에요. 땅에다 이 사람 아무래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이 다른 거죠. 그러면 조용히 발로 땅바닥에다 물고기 모양을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거야. 이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그럼 이제 그럼 서로의 쓸 것들을 돕고 서로의 삶들을 나누고 그것이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그게 이투스야, 이투스. 제가 어제 그 양복점을 보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들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한 거죠. 내가 볼 때 나와 친하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드리는 게 전부, 돈, 시간. 근데 우리 정말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만나면 왜 그렇게 포옹하고 좋아했을까? 왜 물고기 모양을 땅바닥에 그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려고 했을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작은 것이든 어떤 다양한 것이든 함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동역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씩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 그 농촌 선교 교육을 시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자비량과 후원으로 진행되겠지만 후원한 자들의 이름 100원이라도 후원하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청년들이 기억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 때도 그랬어요. 후원자들 팀을 정확하게 세워서 잘 관리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죠.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는지, 누군가의 마음에 기록돼서 뭐가 그렇게 유익하십니까? 만물보다 부패하며 변하는 것이 바닷물보다 더 심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돼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지체를 위해서, 연약한 자와 교회를 위해서 선뜻 내 손을 내밀어주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처럼 우리의 코멘트와 이름들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김호 목사, 어떻게든 주 앞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아무개 집사, 교회의 문턱을 어렵게 넘어오는 사람들 향해서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넸던 아무개 장로,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코멘트가 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